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멘. 며칠 전 가족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이었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딸아이가 먼저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다짜고짜 웃으면서 이제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창순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시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창순이는 14살 사춘기를 지나는 딸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아이와 장난칠 때 부르는 제 별명입니다. 그럴 때 제 목소리는 안녕 나 창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울립니까? 딸아이가 오늘 그날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장난을 친 겁니다. 저는 그 10절 말씀으로 다시 대꾸를 했습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딸, 그러니까 난 앞으로 목사라고 안 불러도 되겠다. 그냥 찬순이라고 불러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도 돼. 그럼 넌 톡팀 목사님한테도 똥자라고 불러야겠네? 한번 해봐. 그랬더니 딸이 했을까요? 사실 딸은 동주 목사님을 엄청 좋아하고 또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듯 저는 딸아이에게 자주 배우는데요. 그 배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당시 초등학생이지 이제 막 중학생 됐으니까 딸이 제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은 아빠 목사가 되지 말고 성도가 돼 라고 한 말입니다. 가족 예배를 하며 나눔을 할 때 제가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 한 모양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딸은 삶을 진솔하게 나누기보다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웃으면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 제게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사실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 가슴에 꽂혔던 거죠.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리가 나이만 먹었지 이제 목사가 된 지 가 3년 정도 됐네요. 제가 저 같은 막내 목사도 사실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위선을 저지르기 쉬운 자리겠습니까? 너여 각 교회 지도자 된 분들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회나 나라의 지도자 된 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그 내부에 간직한 마음이 동일하게 정결하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종교와 사회와 정치의 지도자 역할을 행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 책망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마태복음 23장 초반부터 그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집만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겠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은 랍비로 또한 헬라어로 파테르, 즉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듯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 살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자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이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받아서 마실 수 없는 그 잔처럼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그럴듯하고 거룩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어둡고 더럽고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의 비유를 하신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아주 친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로 가족과 조상의 무덤에 유월절 전인 아달월, 그 아달월은 지금의 현대력으로는 3월을 말합니다. 아달월 동안에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거나 아니면 회반죽을 이렇게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무덤을 함부로 밟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만지지도 않게 그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부정해지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다면 절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인들의 피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고 행동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조상들이 그랬듯이 이제 예수님 자신도 잡아 죽여서 그 죄의 분량을 채우고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분량을 너희들이 채우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다 행하고 지옥을 심판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인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책망하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비난받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록 겉모양이지만 적어도 행동으로는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그리고 헌금에 열심이었습니다. 마치 스승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열심히 추종하던 회심 전의 바울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요즘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인 사람, 서원하며 금식하는 사람, 11조와 헌금을 잘 내는 사람, 말씀에 나온 명령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하고 말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등등, 이런 모습을 띠겠죠. 이 말을 저는 제 가슴이 서늘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린 이런 분들을 향해 와 정말 열심히네요, 정말 믿음이 깊으세요, 와 박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겉모양이 속모양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 거룩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그냥 맡겼을 뿐이지 전 그렇게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들과 피튀김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론 이기고 때론 져서 한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목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혹 들리는 소문만 믿고 주변의 성도들을 잘 모르지만 그냥 좋게 아니면 그냥 나쁘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분 속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계신가,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가 아닌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주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가 더 쉽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분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분한테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드러나고 푸근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겉모양으로 친밀한 듯 행동하는 외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가식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에게도 죄와 피나는 싸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성은 성령 안에 가두고 믿음으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부럽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속에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가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연히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제 의미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저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차서 넘치고 채워져 가지고 그 주변의 따뜻함과 풍성함을 베풀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부대끼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부에 있게 하신 건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거기서 아이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족한 제가 가식 없는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부 아이들이 사랑하는 법은 정말 가식이 없습니다. 들어 대놓고 사랑하든지 싫으면 싫다고 하게 하든지.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사랑부를 섬기며 이제는 아이들처럼 돼버린 선생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그런 자리, 그런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낮은 곳 있잖아요. 아무짝에도 겉으로 보기엔 드러나는 게 없는 그런 곳을 찾아가면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고 인기 얻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직급과 권위와 남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거듭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죄와 끝까지 투쟁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주님과 조용히 교제하며 겸손히 성도의 믿음을 지키며 죄와 끝까지 투쟁하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를 진정 소원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하여 지금은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부족하지만 열망하듯이 그 사랑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구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것을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남들의 인정을 구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신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요만한 꼬마 아이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그리고 청년까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심지가 정말 깊고 평강하며 지혜와 명철로 단단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